피곤하시죠? 안 피곤하신가봐요. 갑자기 네, 피곤하시죠? 그래서 조금 이렇게 몸을 좀 움직여 보시겠어요? 계속 앉아있으면, 제가 알기로는 하루에 5시간 이상 앉아있으면 2시간 운동한 효과가 없어진다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네, 오래 앉아있으면 엄청 해롭습니다. 잠깐 일어나시든지 몸을 좀 이렇게 한번 움직여 주시고요. 네, 미리 시작하기 전에 약간의 이제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다 해당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천성교회인데 저희가 이제 빌려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정수기 물 내려가는 거랑, 그다음에 여자 화장실 세면대에다가 누가 음식을 부어놓고 거기가 막혀버렸대요. 그래서 저희가 뭐 뚫으면 상관은 없는데, 자주 있으면 이게 천성교회 성도님들이 교회를 왔다가 그걸 보시면 되게 속상하실 것 같아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함께 좀 주의를 해주신다면 좋지 않을까 해서 좀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인사하고 바로 시작을 할까요? 차렷. 대처. 교육 준비 끝. 죄송합니다. 저도 오랜만이라. 네, 오늘 지금 이제 할 거는요, 사실은 되게 깁니다. 책 읽어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긴 책인데, 순식간에 쭉 지나갈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집중을 많이 해주시고요. 이 책 소개를 먼저 좀 하겠습니다. 정로의 계단인데, 이 정로의 계단은요, 좀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 있습니다. 1888년 대총회 때예요. 이 대총회 때까지 원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강조가 있긴 했지만, 엘렌 주 화이트 여사가 글 쓴 것들이 대부분이 이제 뭐라 그럴까요? 교리적으로 반박하는 쪽에 글들이 좀 더 많았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강조는 돼야 됐는데 강조가 좀 약하던 시기에 그때 이제 존슨 와그너라는 분도 나오고 하면서 이게 좀 대두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대총회가 끝나고 나서 대총회 때 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것들이 엘렌 주 화이트 여사도 강조를 하게 되고 이 대총회 전체적으로 강조하게 되면서 어떤 요구가 들어왔냐면 엘렌 주 화이트 여사가 쓴 글 중에서 좀 이렇게 편집을 하든지 아니면 좀 직접 새로 쓰시든지 해서 이 부분을 강조하는 책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들어왔을 때 엘렌 화이트의 비서였던 멜리언 데이비스라는 분이 이제 지금까지 쓴 글을 토대로 편집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편집한 내용을 엘렌 지 화이트 여사에게 보여줍니다. 그걸 엘렌 지 화이트 여사가 그걸 처음부터 쭉 읽으면서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글을 더 집어넣고 해서 만들어진 책이 지금 알고 있는 이 생애빛이에요. 근데 이 생애빛을 갖다가 어떻게 좀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을 할까 고민을 하던 차에 우리 교단 내에 있는 출판사로 나가면 좀 영향력이 약할 수도 있고 이 좋은 글이 나가지 못하니 차라리 다른 출판사에다가 부탁을 하자. 그래서 교단이 아니라 교단 밖에 있는 출판사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1982년도에 여기 레벨 출판사에서 출판이 나가요. 출판이 나가다가 나중에 다시 1983년도에 영국에 있는 소사이어티라는 곳에서 다시 또 판권을 사서 거기서 또 출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시간이 지나가고 또 다시 우리 죄린 교회에서 다시 판권을 가지고 와서 팔게 돼요. 그래서 여러 출판사들을 거치고 이 밖에도 알지 못하는 출판사에서 출판이 되기도 했던 책이 이 책이다 보니까요. 이게 보는 것처럼 165개 언어로 인쇄된 거는 맞는데 얼마나 팔렸는지는 모릅니다. 집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팔리고 저기서도 이렇게 팔렸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특별히 이 영국에서 1983년도에 출판을 했을 때는 책을 한 판을 처음에 되면 1세하고 첫 번째 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6주 만에 3판까지 봤어요. 그리고 그 해에 7세까지 인쇄가 됩니다. 그러니까 책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린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강조하고 있는 게 뭔지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의롭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아주 쉽고 그 다음에 단순하게 그리고 우리가 접하기 쉽도록 만들어낸 책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다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줄 읽고 감동받고 막 그러잖아요. 전혀 한 줄 읽고 감동받아서 좋다 막 이러고 이제 두 줄 읽고 감동받고 하다 보면 사실 책이 어려운 건 아닌데 시간이 되게 더딜 때가 있어. 혼자 막 은혜 받아놓고. 근데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제가 1시간 만에 막 쭉 갈 때는 은혜가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시간 안에 해야 되기 때문에 막 몰아붙일 텐데 듣고 나서 이렇게 재미없는 책을 내가 왜 읽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은혜는 집에 가서 각자 찾으셔야 되고 저는 여기서 핵심만 요 포인트만 딱딱딱딱딱딱 집어서 여러분들이 글을 읽으면서 방향만 잘 잡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누구에게 갈 수 있어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정로의 계단이라는 책은요.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분은 이 글을 통해서 예수님께 가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과 함께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것을 설명해 주는 책이 이 정로의 계단이에요. 그래서 목차를 좀 보시면 이렇습니다. 1장이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2장 죄 있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회개, 자복, 이렇게 쪼르륵 왜 자복이 누구에 나왔지? 다시 한번 집에서 잘 보세요. 뭔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가게 되어 있는데 핵심은 예수님과 함께 어디로 가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고요. 자, 이 책을 보면 9장까지랑 그다음에 10장 이후고 이렇게 좀 나눠집니다. 내용이. 이 9장까지는요,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스텝이 맞아요. 계단으로 쫙 올라가는 건데 10, 11, 12, 13은요, 뭐냐면 모든 계단에 다 해당돼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이까지 와야지만 필요한 게 아니고 매 장마다 필요해요. 기도의 특권 매 장마다 필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라던가 이런 게 드는 걸 해결하는 방법도 매 장마다 다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도 매 장마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을 이해를 한 사람들은 10에서 13이 이해가 더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걸 좀 이해를 하시고, 9장까지는 스텝 밟아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10장부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매일의 삶 속에서 나한테 필요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은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장부터 한번 볼게요. 저 요 안에 들어갈 단어는 문장은 무엇일지 찾아보는 건데요. 이 문구는 방실 피는 꽃봉을 입어다 뾰족뾰족 돋아나는 필상마다 기록되었다. 자, 나갑니다. 뭘까요? 1번, 2번, 3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네, 못 맞춘다 해서 제가 뭐라고 할 거 아니니까요. 편안하게 하셔도 돼요. 몇 번이라고요? 3번. 네, 3번, 네, 정답입니다. 교회를 아주 성실하게 잘 다니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3번 정답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에서 다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되게 간단합니다. 저기 보면 같은 장소 다른 그림입니다. 이 모네라는 사람이랑 바지유라는 사람이랑은요 같은 화실에서 일했어요. 왜냐면 모네가 돈이 없어갖고 바지유라는 이 화가랑 같은 화실에서 그냥 옆에 꼽사리 껴갖고 옆에서 같이 그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림 보러 다닐 때도 오늘 뭐 그릴까 할 때 어떻게 다녔을까요? 같이 다니다 보니까 같은 거 보고 또 그리고 같은 거 보고 그리는데 특이한 건 뭐냐면 자기만의 화풍이 따로 있다 보니까 이거 누굴 걸까요? 모네. 다들 전문가들이 오셨네요. 정확하게 맞으셨어요. 모네 그리고 위에가 바지를 그림입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꽃병 그림, 그 다음에 뭐 풍경화 그림, 이 다 보면요 똑같은 장소인데 다 다르게 그려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마다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뭐가 있냐면 인격이 있어요. 그리고 이 인격 때문에 표현되는 게 각자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만약에 똑같은 장소에 가서 뭔가 아름다운 걸 딱 봤을 때 제가 표현하는 방식이 여러분들과 똑같을까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은 품성 자체도 그렇고 삶 자체도 그렇고 사랑 외에는 이렇게 그러니까 뭐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계시다 보니까 이분은 가서 뭘 하기만 하면 하나님 색깔이 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색깔이 난다는 건 뭐예요? 자연스럽게 거기에 뭐가 묻어 있는 거예요? 사랑이 묻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천연계에 가서 천연계의 모든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그거를 잘 보고 있으면 뭐가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1장에서는요.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라는 문구는 방심방식을 읽고요. 공중을 즐거운 노래로 충만케 하는 아름다운 새들, 향기를 풍기는 연연하고 고운 꽃들, 입이 청정하게 무성한 수풀의 규목들, 이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인정있고 자구적인 권고와 그 자녀를 행복하게 하시려는 그의 갈망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 넘치시다 보니까 이 사랑을 막 표현하고 싶어서 천연계를 창조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랑을 딱 두셨는데 그 천연계에서 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표현이 안 될 수가 없다는 것, 이것을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살다가 보면 사람이 좀 꼬인 사람과 안 꼬인 사람이 이제 드러나는데, 잘 보세요. 가시나무에 장미꽃이 핀 겁니까? 아니면 장미꽃에 가시가 있는 겁니까? 사람들이 장미 요거를 딱 보고 나서 가시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꽃은 안 보고. 꽃은 안 보고 가시만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아니야. 가시를 왜 만드셨어? 이렇게 나갈 수도 있는데 사실 알고 보면 어떻게 볼 수도 있어요? 가시를 보는 게 아니라 꽃을 보면서 가시도 있지만 너무 예쁜 꽃도 있는데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시나 봐. 이렇게 예쁜 꽃을 주시다니.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데요. 오늘 1과에서는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고 그분의 품성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가 만들어낸 모든 곳에서 뭐가 나올 수밖에 없다? 사랑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나는 뭘 읽어내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사랑을 읽어내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교제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읽는 상태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2장에서 죄인에게 필요한 그리스도가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죄인에게 그리스도가 왜 필요할까요? 한국 분들은 문제가 하나 있어요. 정답만 말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서 이게 문제인데 지금은 제가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네, 이렇게 말해도 말을 안 해주시면 안 되죠. 뭘까? 왜 죄인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할까요? 죄인이라서 교회를 너무 오래 다니셨어요? 자, 성경에서요, 하나님께서는요, 창조하실 때요, 되게 중요한 걸 창조하셨는데, 창조의 핵심 중에 한 단어가 뭐냐면,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관계를 창조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이와 사이를 만드셨다고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냥 남자 혼자 태어나서, 남자가 세포 분열하면 되잖아요. 아니면 한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혼자 분열하면서 살아도 되거든요. 근데 사랑이라는 거는 보통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혼자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죠. 사랑은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사이가, 관계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 뭐를 만드시냐면 사이와 관계가 있는 그 사랑의 관계 때문에 관계를 다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랑과 동물, 사랑과 식물, 그 다음 사랑과 공기, 사랑과 자연 뭐 이렇게 하고 모든 것들의 관계를 다 맺으시고 거기서 사랑을 느끼게 하시게 만드신 게 인간의 삶이고 창조 세계예요. 자, 그렇게 만드셨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사랑하셨죠. 그리고 아담도 하나님 사랑했어요. 하와를 만드시고 하와와 아담은 하나님하고 사랑했어요? 서로 사랑했어요. 자, 그런데 하와가 어떻게 됩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의 사랑하는 관계를 어떻게 해요? 끊어요. 자, 그리고 났더니 아담이 그걸 보고서 어떻게 돼요? 내가 저 여자를 혼자 내버려둘 수는 없다.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마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 여자의 관계를 지키려고 해요. 자, 그런데 슬프게도 이거를 끊고 났더니 그 다음에 이 둘의 관계가 사이가 좋았나요? 한 며칠 가던가요? 제가 봤을 때는 몇 시간 만에 하와하고 아담하고 사이 격렬하게 나빠졌습니다. 그쵸? 그래서 둘이 사랑하는 사이가 사랑이 서로 공급이 되지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인간과 인간의 사이와 인간과 천연계의 사이에서의 사랑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공급이 됐을 때는 가능하겠지만 공급이 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못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남편과 아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화내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인간이에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진 인간은 사랑이 원래 안 나와요. 그러면 사랑이 나온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공급을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냥 기본적으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기본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생명도 받고 사랑도 받고 감정도 받고 지혜도 받고 지식도 받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걸 받아서 살아가게 창조된 게 인간이라는 존재예요. 자, 그러니까 죄인이든 죄인이 아니든 원래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런데 단순히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죄된 세상에서 이제 한번 야곱의 이야기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야곱이 장자권을 얻었죠. 그토록 갈망하고 그가 그토록 갖고 싶어 했던 장자권을 얻었는데 행복했나요? 그가 밤에 어떻게 됐어요? 잠을 못 잤어요. 왠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하고 끊어졌을까봐. 내가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얻었는데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한테 관계가 끊어지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인생 망했다. 이러면서 죄를 지은 다음에 자기가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벌벌벌 떨면서 자기도 모르게 잠든 거예요. 자, 그렇게 잠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어떻게 오셨어요? 딱 나타나셔갖고 야,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 하라 그랬어. 하지 말라 했어. 너 정말 답답하다, 답답해 이렇게 하셨나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하시고 바로 사닥다리 딱 보여주시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라는 거 보이면서 야곱에게 뭐를 확인하게 해주셨냐면 너가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나는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천사를 내려보냈다. 그러니까 너만 정신 차리면 된다. 너는 구원받는데 문제 없다. 너만 다시 마음을 나에게만 돌려라. 그럼 너는 아무 문제 없다. 그래서 그 사닥다리가 의미하는 게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졌을 때 어떻게 됐죠? 아담과 하와가 딱 죄짓고 나서 어떡하지? 둘이서 회의하더니 자, 지금이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말하자 하고 나갔던가요? 정신 못 차리고 뭐하고 있었어요? 숨었어요. 여러분들 나무 이파리로 몸을 가리면 가려집니까? 정말 정신 못 차린 상태예요. 완전 넋이 나갔어요. 그래서 나무 이파리로 뭘 해보겠다고 그러고 나무 뒤에 숨어갖고는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찾아가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바들바들 떨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바들바들 떨기 시작한 그 초창기에 하나님이 어딨어 이랬으면 얘네가 말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얘네가 바들바들 거리는 시간에서 시간이 한참 지나가고 마음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됐을 때 하나님이 딱 앞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디 있는지 다 보이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디 있니? 어디 있니? 하고 음성부터 흘려줘서 얘네가 긴장을 천천히 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천천히 다가오셔갖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셨는데 무슨 얘기를 해요? 너네 회개했어 안 했어? 이런 얘기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창세기 3장 15절 기별 딱 보여주시더니 내가 너네 구원할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될 거야. 그 이야기 딱 듣고 나니까 아담하고 하와가 어떻게 돼요? 감동을 탁 받고 아담이 감동을 너무 받아갖고 하와를 뭐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그때까지 그 하와는 이름이 없었거든요. 그냥 인간이었어요. 아담도 인간이었고 근데 그날 아담이 바로 뭐라고 합니까? 생명, 하와 이렇게 딱 이름 지어주고 원래는 아담하고 하와하고 사이 좋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담이 뭐라고 자꾸 생각했으니까 이 여자 때문에. 그런데 지금 뭘로 바뀌었어요? 생명 딱 바뀌었잖아요. 관계가 급격하게 좋아졌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죄인에게 필요한 거는 뭐냐면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왔을 때 나와 모든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요. 그래서 죄인에게 정말 필요한 거는 누구다? 그리스도다. 이것을 이과에서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과를 많이 읽으시면요 되게 감동이 커요. 자, 그리고 3가가 회개입니다. 자, 회개의 참뜻은 뭘까요? 뭘까요? 제가 이거 못 맞춘다고 절대 혼내지 않습니다. 좀 편안하게 좀 해보세요. 몇 번일까요? 1번. 전부 다. 전부 다는 아니에요. 전부는 아니고. 전부 다 아니고 하나 빠졌어요. 3번이 빠질 것 같죠? 정답은 1번, 3번, 4번이에요. 회개에서 뭐가 우리가 자꾸 실수하는 게 뭐냐면 죄가 주는 고통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잡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이가 잘못을 해요. 그러면 설명을 제가 합니다. 저희 아들 얘기예요. 아빠는 이렇게 했을 때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해. 설명을 딱 해줘요. 논리적으로. 자, 넌 어떻게 생각하니? 되게 물어보면
그래도 아빠 하면서 막 이렇게 대들어요. 그러면 그 대드는 부분에서 제가 다시 설명을 해줘요. 그런데 또 대들어요. 그리고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 제가 이렇게 말을 해요. 난 너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줬고 너가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줬으나 너가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그냥 너의 기분 탓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의 감정을 꺾던지 내 말을 다시 한번 이해하고 나랑 논리적으로 싸우던지 둘 중에 하나를 해. 그럼 싫어, 싫다 딱 이러면 어쩔 수 없구나, 매를 들겠다 딱 그러면 갑자기 얘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갑자기 탁 조용히 아니요 아버지 아까 그거 다 이렇게 다 이해가 된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제가 물어봐요. 너는 지금 이해가 된 이유가 말이 이해가 된 거니 아니면 고통이 무서워서니? 그러면 사실은 고통이 무서워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회개하는 이유가 내 삶에 고통이 오는 게 너무 선명해 보여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되게 웃긴 게 뭐냐면 고통이 없어질 거라고 딱 말하는 순간에 바로 하나님으로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회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나머지 세 개는 그 회개의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모기가 우리 아이 얼굴을 물어서 붓게 했어요. 밤새 아이가 막 가려고 울고 막 불고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모기를 잡으실 겁니까? 아니면 약만 벌려주고 토닥토닥 하릴 거고 잘 겁니까? 모기를 잡죠, 그쵸? 그래서 그 모기를 어떻게 해요? 예쁘게 잡습니까? 온갖 감정을 다 담아서 그 모기를 정말 찰싹 때리는데 진짜 터져서 사라질 정도로 쫙 잡잖아요. 그쵸? 왜 그럴까요? 그 모기가 나를 사랑하는 내 아이를 이렇게 괴롭게 했다는 것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내가 사랑하는 그리스도를 이렇게 박살냈다는 걸 알고 나면요, 그 죄가 너무 싫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존재일 때는 그게 너무 싫어요. 근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누가 모기를 물으면 감정이 생기나요? 여러분들 운전하고 차 타고 가는데 버스기사 아저씨가 모기 물렸어요. 여러분들이 저 모기를 반드시 잡겠어 이런 생각이 드세요? 그런 생각 안 들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깊이 있는 관계가 됐을 때야 그 사람에게 생긴 불행이 나한테 고통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나한테 정말 필요한 게 예수님이야라는 걸 느끼고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괴롭다는 걸 알고 나면 어떨까요? 내 가슴이요 아프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렇게 아프게 됐는데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지를 묵상하다가 보면 너무 처절하게 돌아가신 그 모습을 봤을 때 그 죄가 정말 싫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뭘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죄 버려버리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고 회개를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죄에서 지금 그는 진정으로 죄를 행하지 않고 목적을 변하지 않고 악을 미워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을요 정말 증오하는 상황까지 가줘야 회개가 일어나요. 근데 되게 중요한 건 핵심이 이겁니다. 회개하려고 애쓰면 회개가 될까요? 아까 핵심을 말씀드렸어요. 회개하려고 노력하면 회개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려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하고 관계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사랑의 관계로 더 깊이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죄가 버려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버리려고 애쓸 게 아니라 누구에게 가는 거를 더 했어야 돼요? 그리스도께 가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더 힘쓰고 그 교제를 더 굳건히 하는 데다 애를 쓰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회개의 영이 나에게 오게 되고 회개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 하게 돼요? 죄를 자복하게 돼요. 자, 그래서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뭐 하면요? 네, 자복하면, 자백하면 전에 미쁘시고로 해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자, 여기 보세요. 이게 무슨 난리가 났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네. 이분들은요, 매미를 손으로 만질 수 없는 분들입니다. 근데 그 매미가 지금 나한테 왔어요, 안 왔어요? 아직 안 왔는데도 그냥 내 앞에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이 매미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좁은 공간에서 저렇게 어떻게 보면 너무 뭐랄까 창피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이요 죄를요 해결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면요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예수님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저 매미라는 죄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내가 막 몸서리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누가 필요할까요? 저 매미를 치워줄 분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치워주되 확실하게 치워줄 수 있는 존재가 정말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 누가 찾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나에게 있는데 이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과 그리고 이 죄를 해결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는 확실하게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요, 뭘 할 수 있게 되냐면 자연스럽게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죄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 죄 좀 어떻게 해주셔서 저 때문에 당신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이 죄 때문에 나와 자녀와의 관계가 끊어지고 내 남편, 내 아내와의 관계가 끊어지고 내 성도들과 내 이웃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괴로운데 죄의 결과가 괴로운 것이 아니라 이 죄를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이 무능함, 이 한계 때문에 제가 당신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죄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면서 자백이라는 걸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어서. 자, 5장 헌신입니다. 살면서 겪은 가장 큰 수술은 어떤 수술이 있으셨나요? 설마 한 번도 안 다치셨어요? 출산. 아, 네. 어마어마한 거죠. 제가 알기로는 인간이 태어나서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 중에 1등, 3등인가 2등인가 그겁니다. 그거 앞에가 이제 사람이 불타 죽을 때 느끼는 고통이라고 해요. 그 정도로 고통스러운 게 출산의 고통인데요. 여러분들, 그 질문 다시 해볼게요. 수술 중 당신은 어떤 노력을 하십니까? 의사에게 미안해서 몇 바늘 정도는 내가 좀 스스로 끊어야겠다고 말해본 적 있으신가요? 이 헌신이라는 단어에서 사람들이 되게 거부감이 커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걸 내놓으라 그러셔? 왜 나한테 다 내놓으라 그래? 다 포기하라 그러지? 그러면 되게 서운하거든요. 근데 생각해 볼게요. 죄가 나한테 있죠. 죄 해결해야 되죠. 죄 스스로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어디 가요? 여러분들 팔 부러지면 집에서 해결하시는 분 계세요? 정교하게 나는 내가 제일 잘 알아 이러면서 팔을 더 다 뺐다 하면서 팔 끼시는 분 계세요, 안 계세요? 장담하건대 그렇게 끼시면 팔 문제 생깁니다.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나를 맡겨야 돼요? 하나님한테 나를 맡기는 게 그게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그걸 하나님은 헌신이라고 말할 뿐이에요. 그러면 내 자신을, 내 자아를 그냥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드릴 때 뭐 하면 돼요? 노력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 되면 그러면 안 돼요. 마취 중에 벌떡 일어나갖고 제 장기는 제가 막 이러면서 하면 의사가 어떻게 할까요? 진짜 욕 엄청 할 거예요. 그렇죠? 이런 미친놈 이러면서 지금 수술을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이렇게 나올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죄 해결해 주겠다고 하는데 왜 안 맡기십니까? 헌신이라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내 거 뺏겠다는 게 아니에요. 너 안에 있는 죄 내가 해결해 줄 건데 나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그럼 맡길 때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그냥 다 맡기면 돼요. 자꾸 일어나셔서 나의 의로 뭐 할 생각 하시면 안 돼요. 전적으로 만약에 의식이 돌아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을 해야 돼요. 지금 의식이 돌아오고 있어요. 빨리 더 마취해 주셔갖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제 자신을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게 정상인 거지. 의식은 하나님 이제는 손 떼시죠. 제 인생은 제가 관리합니다. 제 의로, 제 노력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테니까 저 좀 내버려 두세요라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과 저는 죄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고요. 회복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헌신에서 핵심은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지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의지가 막 올라오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내 의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게 아니라 내 노력으로 뭔가 하려는 이 의지가 쫙 올라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의지를 얼른 잡아갖고 하나님 탁 넘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완전히 전적으로 넘기는 이 헌신이 일어날 때 우리에게 참 평안과 온전한 치유와 죄에서 벗어남이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믿고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갑자기 설교를 해버렸네요. 6장이 뭐예요? 제목이 믿음과 받으심이에요. 참고 한 환자가요, 눈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네요. 근데 환자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이 병원 좀 이상한데? 하고 또 있었는데, 그래서 빨리 끝날 수 있다는 그 기쁨에 이제 진료를 받기로 합니다. 딱 들어갔더니 할아버지가 앉아 계세요. 근데 할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잘 안 보여서 그러는데
바늘에 좀 실 좀 꼽아줄래?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 여러분들 이 수술이 과연 아름답게 될 거라는 이렇게 믿음이 생기십니까? 아니면 불안감이 증폭되기 시작하십니까? 불안감이 증폭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한다는 말이 뭐예요? 찢어진 데가 여기가 맞아? 이러면 그때부터 수술을 하고 싶으세요? 나가고 싶으세요? 당장 나가야죠. 왜요? 진짜 눈 꼬매면 어떡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요. 의심이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의심이 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연약한 걸 수도 있지만요. 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믿음이 약하니까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의사가 좀 믿음직스럽지 않는다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의사를 믿을 만한 거를 좀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이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시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그래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하나님을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자연스럽게 그 존재에 대한 믿음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믿음을 내가 키우는 게 절대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믿음을 키우려고 하면 안 되고요. 뭐를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해야 돼요. 예수님을 알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딱 봤더니 뭐 하버드 대학 나오시고 수술을 몇십 번을 하신 게 아니라 몇천억 번을 하셨고 지금까지 수술한 결과 아무도 재수술한 사람이 없다. 이번 데이터들이 점점점 느껴지면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믿음이 점점점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일을 막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은혜로우신 게 뭐냐면 우리가 그 믿음을 키울 수 없다는 존재라는 걸 너무 잘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뭘 하시는 거예요? 야, 약속 좀 맺자. 옛날에는 그 언약을 맺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보통 동물을 반을 쪼갰거든요. 반을 쪼갠 다음에 그 언약을 맺을 사람이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겁니다. 이제 언약을 맺었는데 이 언약을 깨트리는 자는 반으로 쪼개 죽인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언약을 어길까요? 인간이 언약을 어길까요? 자, 그런데 한 번도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이 반으로 쪼개진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그러면 언약 중보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언약 중보자는 뭐냐면요. 한쪽 편이 언약이 깨질 것 같아 이 사람이 나타나고 대신 그 언약을 지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안 깨지게 막아주는 건데 언약 중보자가 예수님이에요. 그 무슨 말이냐면 언약이 깨질 것 같으면 우리가 예수님 하면 예수님이 딱 나타나고 언약을 어떻게 하는 거야? 완벽하게 탁 지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안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한 우리는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는 거는 부족함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야? 야, 너 이거 붙들고 있어봐. 너는 못 지킬 거거든. 근데 나는 반드시 지키잖아. 그러니까 넌 약속만 붙들고 나를 위해서 기도만 해. 기도할 때 약속 붙들고 기도만 해. 내가 그거 응답은 누가 한다? 내가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뭘 하게 하는 거예요?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게 해주시려고 뭘 주신다고요? 약속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앞에는 성경의 귀한 약속들이 있거늘 어찌 의심을 품을 수 있겠는가? 그 불쌍한 죄인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갈망하고 그 죄를 버리려고 원하는데 주께서 동의하는 마음으로 당신의 바람에 나오는 자를 엄히 물리치시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생각은 단연 버리라. 우리 하늘 아버지에 대하여 이러한 생각을 가지는 것보다 더 그대들의 신념을 손상시키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약속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지키신다고요? 그러면 저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리스도만 의지하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자, 그래서 6장에서 이 내용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7장에 가면 이제 제자가 되는 증거가 나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사랑을 알고 회복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그 사람들은요, 잘 보세요. 자기의 의가 드러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점점 그 사람의 삶에서 드러날까요? 하나님의 뜻이 막 자꾸 그 사람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겠죠. 그게 뭐냐면 뭘까요? 이런 거예요. 성령을 거듭난 사람의 모습. 일시적이거나 선행이나 일시적 악행으로 드러날 것이 아니라 습관적인 말과 행실의 경향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겠어. 점점점 그쪽 방향이 계속 드러난다는 거.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맞아요. 어떻게 하셨죠? 품성이에요. 아주 훌륭하세요. 그래서 이 품성이라는 것도 알고 보면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천천히 생기는 거예요.
저들은 다시는 기왕의 정욕을 따라 행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되고 그의 품성을 반사하게 되고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신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아름다운 전들이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품성이 그대의 품성을 대신하게 되고 그대는 죄를 도무지 범하지 아니한 것처럼 하나님의 앞에 받아들일 바 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마음을 변화시킨다.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마음 가운데 거하신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를 나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하다가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나도 그 사람 거 따라하다 보면 나도 잘하기 시작해요? 잘하게 돼요. 근데 그리스도를 떠나지는 않는 거죠.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하는 거를 점점점 잘하다가 보면 그 일이 점점점 쉬워지고 자연스러워지면서 나타나는 게 이 품성이고요. 그렇게 품성이 드러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딱 보면 알잖아요. 제자라는 단어가 언제 쓰시는지 잘 아시죠? 어떤 탁구 선수가 있었는데 탁구 선수한테 배운 제자들은요, 서브를 넣을 때 그 탁구 선수랑 똑같은 자세를 취한대요. 그러니까 그 서브만 딱 보면 다 누구 제자인 줄 아는 거예요? 아, 그 스승의 제자구나. 이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자꾸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가고 믿고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품성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 품성이 하나님의 품성이랑 비슷해지니까 자연스럽게 남들도 다 뭐라고 하는 거야? 아,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께 이르기까지 자라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나의 모든 계획을 당신의 발 앞에 놓나이다. 오늘 나를 당신의 일에 써주시옵소서. 나와 같이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일이 당신 안에서 성취되게 하옵소서 할 것이다.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맡겨 그의 섭리에 따라 행하기도 하고 그만두기도 할 것이다. 그렇게 품성이 드러나는 사람이 멈추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사는 그 행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계속 이 일을 할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점점점 누구를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고 더 닮아가고 더 닮아가면서 하늘에 가서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지루해 할까요? 엄청 기대하고 행복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늘에 가는 걸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 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제자 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읽어보시면 은혜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사업가생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 막 좋아갖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이 사람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거 이제 교회에 관한 건데요. 제 아이가 농구를 좋아합니다. 농구를 좋아하게 된 이유는 제가 축구를 너무 좋아하는데 축구를 배우고 싶다 그래갖고 축구를 알려줬는데 제가 너무 심하게 가르쳐갖고 진절머리가 나서 저랑 다 안 배우겠대요. 그 다음에 갑자기 농구를 하겠다 그래갖고 그럼 농구를 해라 하게 됐는데 전 태어나서 농구공을 튀겨본 기억이 한 10번 이하거든요. 그 정도로 농구를 안 좋아했던 사람인데 제 아들이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옆에 가서 한 번씩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하다가 보니까 얘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되고 얘가 뭘 하고 싶은지 마음도 이렇게 움직임만 봐도 이렇게 느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계속 따라다니는 사람은요, 인생에서 계속 눈앞에 누가 보여요? 그리스도가 보여요. 그리고 그분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그의 숨결과 그의 심장 박동수가 어디서 특별히 뛰는지를 알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누구한테 뛰는지 아시죠?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그 바라는 그 그리스도의 심장 소리가 어느 순간부터 내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들리는데 안 하겠어요? 내가 이렇게 좋아한다고 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이 그걸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걸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 계신데 그걸 도와주는 사람이 한 명이 없네. 아, 근데 그게 나야? 내가 좀 도와줄까? 이런 마음이 들면 그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하겠어요? 예수님을 따라서 선교도 하고요. 예수님을 따라서 봉사도 하고 선한 말도 하고 그들을 도우려는 마음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을 도와서 구원받겠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거기에 마음이 있으니까 나도 거기 가겠다는 마음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뭘 하게 되냐면 사업가 생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업가 생애를 할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재능과 기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그걸 또 혼자 할까요?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저를 이렇게 창조해 주셔서 제가 이런 건 할 줄 아는데 한번 해볼게요. 그럼 하다가 실수할 수도 있겠죠? 실수하면 또 누구랑 얘기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실수했네요. 예수님 실수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하면서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겠지만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것을 극복하고 또 성장하고 극복하고 성장하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사업과 생애를 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단계의 끝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쭉 자란 사람은 나중에 뭐 하게 돼 있다? 교회에서 교회 구성원으로서 전도하고 사업하고 생애하면서 살게 된다. 이 얘기가 이제 우리의 모형의 끝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모든 단계에서 해당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길 좋아하시잖아요. 그런데 사랑하길 좋아한다는 거는 내가 혼자 사랑하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 걸 느끼는 것도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결혼하실 때 갑자기 결혼하셨습니까?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는지 사랑하는지 전혀 못 느끼는데 그냥 갑자기 가갖고 오늘 결혼이라는 거는 남자 생물체와 여자 생물체로서 꼭 해야 되는 역할이니까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결혼하신 게 아니죠. 상대방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거 제가 느껴지기 시작하니까 서로 결혼을 하시는 거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요. 하나님은요 우리랑 관계를 맺고 싶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사랑을 표현을 안 하실까요? 미친 듯이 하실까요? 적당히 하실까요? 온 힘을 다해서 하실까요? 온 힘을 다해서 하세요. 뭐를 통해서 하시나요? 주로? 천연계와 성경입니다. 그래서 천연계와 성경을 통해서 막 사랑을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알으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는 능력이 점점 늘어나면요. 아까 전에 이 앞에 있었던 모든 단계들이 점점 원활해져요. 그리고 점점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었던 사업과 생애는 어떨까요? 정말 기쁨으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사랑받고 그 다음에 그 받은 사랑으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위해서는 이 천연계와 성경을 여러분들이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동박새라는 건데 제가 이 새를요 엄청 오랫동안 거의 어청도라는 섬에 가고요 이 동박새 한번 보겠다고 나무처럼 서 있었어요. 산새들은 이 사람이 있으면 안 오거든요. 그래서 카메라를 놓고 이렇게 이 자세로 무려 30분 동안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발이 너무 아파다갖고 발만 이렇게 힘들다 이렇게 하면서 서 있었더니 얘가 날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또 조심스럽게 해서 카메라를 대고 탁 하고 찍었어요. 그리고 한 20초인가 30초 찍은 게 전부입니다. 근데 얘를 보고 있는데 그 한 30분이요 아깝다는 생각이 한 번도 힘들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렇게 예쁜 새를 보내셨을까? 어청도에 나중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300종의 새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쁜 새가 엄청 많고요. 섬이 쪼만해갖고 새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원래 산새가 사람이 10m 이내 오면 도망가거든요. 근데 얘네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갈 데가 없어서 그냥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새가 보기가 참 좋은 섬인데 한번 꼭 가보시면 감탄을 하실 거예요. 너무 예쁜 새들이 많은 곳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신다는 걸 막 느끼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뭐를 하게 되냐면요 걱정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이 새도 이렇게 잘 키우시는데 그럼 나 하나 안 키우시겠어? 이런 마음이 생기면서 마음의 평안도 생기고요. 그게 바로 믿음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커지면 회개하기도 편해지고 자복하기도 편해지고 모든 것들이 다 원활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천연계에 나가셔갖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도의 특권인데요. 자, 이 기도의 특권에서 핵심은 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요. 요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연계와 계시를 통해서 내가 너네를 사랑해로 멈추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요? 사랑받고 싶으니까. 그래서 뭘 하기를 기대하고 계세요?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대하고 계세요. 그래서 기도를 해갖고 우리랑 대화하기를 원하시는데 이제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거 정말 재밌는 영상인데 혹시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찾아서 보세요. 미세 조정 우주라는 게 있어요. 이 우주가 얼마나 미세하게 조정이 되어 있느냐는 건데 여기에 우주 상수라는 게 있대요.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이 우주 상수가 조금만 바뀌면 우주가 사라진대요. 지구가 없어지는 수준이 아니라 우주가 다 사라져요. 근데 얼마나 정밀하냐면 이런 느낌으로 정밀하대요. 네. 그리고 뒷분에 빨리 가야 되는데 어디 갔지? 네. 아무튼 그래서 싹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10에 어느 정도로 정밀하냐면 10에 160승분의 1이래요. 그러면 공이 160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머리카락보다 얇은 수준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얇은데 그 상수가 우주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밀하게 창조하신 게 우주예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죠? 그럼 구원의 계획도 정밀하게 짜셨을까요? 허술하게 짜셨을까요? 엄청 정밀하게 짜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정밀한 구원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데 나는 오늘 힘든 거예요. 왜 하나님 나한테 이걸 허락하세요? 왜 나한테 이게 이런 거죠? 하나님 제가 원하는 건 이건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주 상수를 깨트려서 우주가 없어지고 내가 없어지는 게 정상일까요? 아니면 내가 그 우주 상수를 인정하고 그 법칙에 맞게 이 땅에서 사는 게 내가 존재하는 방법일까요? 법칙을 이해하는 게 훨씬 안전한 거예요. 법칙을 깨는 순간 나도 존재하지 않으니까. 결국에 하나님께서요, 이 정밀한 우주를 보여주시면서 우리한테 하신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정밀하고 완벽한 계획을 믿으라는 거예요. 대화를 통해서, 기도하는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 날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였어요? 이렇게 정밀하게요? 이렇게 완벽하게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막 늘려갖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얼마나 완벽하게 인도하시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를 기도하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핵심은 뭐냐면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암이 커지면 기도를 할 때 뭘 안 하게 되냐면 하나님, 내가 이거 원할 때 이거 해내세요. 이런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게 제가 원하는 상황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나한테 왜 허락하셨는지가 참 궁금합니다. 하나님께는 분명히 이렇게 저를 인도하시고 계실 텐데 제가 이 철로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 철길 위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이 상황에 대한 저에게 필요한 이해들을 허락해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해를 얻으려고 하는 게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점점 깊이 알겠죠? 그럼 믿음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커지겠죠. 그럼 삶이 나를 휘몰아쳐도 어떻게 될까요? 안정적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이제 용사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요 놓치지 마시고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고 설교해서 미안해요. 저동으로도 나와요. 그 다음에 의욕을 어찌하겠까? 시간이 이제 1분 남았기 때문에 의욕을 2분 남았네요. 저기 빠르군요. 다행입니다. 의욕을 어찌할까? 신앙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회의적인 마음이 드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가장 큰 원인 뭘까요? 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분명히 똑똑한 의견이 있으실 텐데 넘어가겠습니다. 뭐냐면 죄에 대한 애착 기준 때문이었어요. 왜 의욕이 생기냐면요, 죄에 대한 애착심이에요. 죄라는 게 뭐냐면 되게 간단합니다. 하나님하고 나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건 다 죄예요.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하면 죄가 아니고요, 선한 일을 하더라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버리면 그건 죄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맷돌을 돌리는 사람이 나와요. 두 사람이 맷돌을 두르는데 한 명은 구원을 받고 한 명은 구원을 못 받아요. 자, 맷돌 돌리는 게 죄 짓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럼 선을 행하는 건가요? 아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행동이 구원을 받고 못 받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느냐 안 붙들느냐가 죄가 되기도 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의적인 마음이 든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사랑이라는 거, 나를 전적으로 지원하고 계시고 정밀하게 나를 구원하고 계신다는 거에 대한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의심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하셨던 그동안 하나님의 모습은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울의 균형이 기울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밑으로 떨어져 버리면 그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심이 증폭하면서 하나님 나 못 믿겠어. 이런 상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뭐에 대한 믿음이 더 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내 마음에 대한 거, 내 의지, 죄에 대한 그 굳은 마음, 이런 것들이 결국에 이런 것들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에 대한 애착심을 버리셔야 돼요. 그럼 되게 억울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제가 참 속상합니다. 왜 하나님은 저한테 그러실까요? 근데 거기 때 다 중요한 거 이거 하나 아시면 돼요. 자, 카메라 렌즈에 담긴 게 사실인가요? 아닌가요? 카메라 렌즈에 담긴 거 사실 찍어요? 안 찍어요? 사실을 찍어요. 근데 전부를 찍어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뜻을 전부 알 수 없어요. 왜요? 난 사람이잖아요. 유한하잖아요. 다 못 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해할 리가 없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하나님께 물어봐서
그걸 이해하려고 해야 되는 거지. 내 눈앞에 보이는 것만 딱 계속 주장하면서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하는 거는 이거와 똑같아요. 카메라로만 세상을 보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카메라에 찍히지 않고 보이지 않는 건 없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한계가 크고 참 미흡한 인생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이 교재에서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진리를 붙잡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 내가 유한한 인간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라. 내가 유한하다. 그래서 무한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않는다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주 안에서 기뻐하면 요것만 빨리 하고 끝낼게요. 20분인데요.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 나는 호르몬이 뭔지 아십니까? 엔도핀, 옥시토신, 세로토닌, 도파민입니다. 근데 이 네 가지 호르몬은요, 원래는 어떻게 나오냐면 하루 종일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그치를 많으면 이게 끊어지고 그때 우울한 감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에덴 동산의 뜻이 뭘까요? 에덴 동산의 뜻이요. 에덴이 뜻이 기쁨입니다. 기쁨의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뭘로 만드신 거예요? 기쁘게 창조를 그냥 하셨어요. 그리고 기쁘라고 에덴 동산에다가 수많은 천연경들을 아름다운 것들을 막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같은 인간을 주셔서 더 깊은 사랑을 느끼게 하고 기쁨을 느끼게 하셔갖고 행복하게 살기를 만드신 게 인간이고 이 세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죄태 세상에서 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원하실까요? 여전히 기쁘게 원하실까요? 아니면 우리 죄태 세상에서 살까 애랑 망해라 이렇게 원하실까요? 여전히 기쁘게 하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가요? 가시가 있어도 장미꽃 주시는 거고요. 넝쿨이 있어도 그 아름다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할 수 있냐면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하고자 하는 그 강력한 갈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분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그분이 나한테 기쁨을 주려는 것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사는 하지 않고요. 빨리 가셔서 좀 쉬셨다가 다음 강의 하겠습니다.